좀 제가 힘이 드네.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절로 이렇게 참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념하듯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우리는 환영하면서 우리가 늘상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 대신, 스승 대신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지금도 이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깨닫게 되고 내게 적용이 되고, 또 약한 자는 이 말씀을 듣다 승리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날마다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복잡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 받은 자로서의 특징, 성령 받으면 적어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저 불란서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파리의 뒷골목에 있는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서 뭔가 모르게 진기한 것들을 살 것이 없나 하고 찾다가 보니까 저 구석에 빛바랜 진주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요? 물어보니까 $500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볼품은 없어도 그 주변의 액세서리 무난히 보기 좋아서 그것을 좀 비싸다 생각이 들었지만 $500를 주고 삽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서 보석함에 그걸 집어넣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새 그가 현금이 좀 쓸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보석을 몇 점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빛바랜 진주 목걸이를 포함해서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석상에 가서 이거 얼마 받겠습니까? 하고 그는 그것을 내놓자마자 두꺼운 아주 이런 돋보기를 놓고서 감정하는 거예요. 한참 뒤다 보더만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거 나에게 $20,000 주고 파시오. 그러는 거예요. $500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20,000를 준다고 하니까 괜한 의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 큰 물건인가 보다. 그러면서 일단 거기서 흥정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더 유명한 큰 보석상으로 가서 이것을 감정의뢰합니다. 그러더니 마찬가지로 감정을 정밀하게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모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50,000 줄 테니까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20,000 준 것이 $50,000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도 하고 도대체 이 물건이 뭐길래 이렇게 값이 천정부지로 상승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물건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빛도 바래고 가격이 그만큼 나가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50,000까지 부릅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그건 몰랐어 그러더래요. 뭔데요? 그래서 이리 와보라. 돋보기 안을 들여다보이는데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작은 깨알만 글씨도 썼지만 옆에 나폴레옹 사인이 있는 거예요. 친필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 다이아로 말하면은, 진주로 말하면은 몇십 달러밖에 되지 않는 싸구려지만은 여기에 새겨져 있는 친필,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이 사실로 감정되었기 때문에 글씨값이
보석값보다 더 비싼 거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전과 같이 아무렇게나 보관하지 않고 아마 가장 귀중하게 또 은밀한 곳에 보관을 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명품, 진품으로 판명된 이후에는 이미 관리 상태가 틀리고 보관 상태가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필로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사인을 해놨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친필 사인 도장을 팍 찍어서 낙관 찍어서 넌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러니 전에는 내가 감정되기 전에,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 싸구려로 $500짜리 진주 다이아 목걸이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인과 실질적인 거기에 친필이 새겨져 있는 편지로 인정될 때는 천정부지의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고가품이 된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나누세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는 명품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방금 설명했습니다. 싸구려 진주 목걸이도 거기에 글씨가 누가 쓴 글씨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듯이 내 존재 싸구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편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가 인침받은 낙관 도장 찍힌 자로 내가 판명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가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가격을 먹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따라서 하라고 할 때 얼마나 흥분될까. 나 혼자 들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내 존재를 모를 때는 아이고 내 같은 거 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가질 테고 엉뚱한 생각도 했고요. 때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내려 떨어져서 자살하리라고 하는 불명예를 갖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71억 중에 너는 내 것이다시피 영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거기다 하나님이 택한 증거로 인침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주 내 정체성을 높이면서 가치 있게 고부가 가치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땅히 이제는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것을 싸구려 자리로 그냥 농구에다가 아무렇게나 올려놨던 내가 그 골동품이 이제는 진품 명품으로 판명된 후에는 농착 깊숙이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귀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듯이 우리는 말을 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비춰해도 서로 그렇게 막가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필로 사인받은 우리의 인생 조체가 얼마나 그렇게 값 있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제 저녁에도 나도 모르게 내 존재 가치를 모르고 술 한잔에 그냥 시름을 돌고 헬렐레 했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 먹어본 사람들 다 알지만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잘하는 처지가 됐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술 취해보면요, 바랐던 이성이 파괴돼요.
그런데 성령 취하자면 파괴된 이성이 회복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술 먹으면요, 엉뚱한 짓 하고 해설수설하는 것이 이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본질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엉뚱한 짓 하던 사람들이 바로 오게 되죠. 술꾼들이 술을 더 집어던지고요, 난봉꾼이 바람 피던 것이 증식되고요, 노름하던 것이 다 이제는 카지노도 다 정리하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술에 취하던 삶에서 술의 지배를 받던, 그래서 육신을 좇아서 살던 사람이 성령을 취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 가지의 특징,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읽은 이 본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내적으로 내 자신의 변화가 오는데, 뭐냐? 내 내적인 삶의 변화가 뭐냐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은 1차적으로 술자리에서 나오더라면 노래방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 뽕짝 노래 그러면서 개성 지르고 거기서 온갖 스트레스를 푼다는 미명 아래 추잡한 행동을 다 하는 거죠. 이것이 술 취한 자의 세상 노래 속에 벌어진 자기의 자태예요. 그런데 성령 취하면요, 이제는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 카세트 테이프하고 CD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 노래 다 없어져 버리고 찬양곡과 그리고 복음송이 전부 들어가 있잖아요. 신령한 노래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내 내적인 기쁨의 찬양이 스스로 흘러넘치며, 내가 콧노래를 불러도 찬양소리가 나오고요, 휘파람을 불어도 찬양소리, 이런 것들의 찬양의 소리,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이런 흔적들이 묻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 척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처음에 개척하니까 작은 평수에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갈보리 채플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표가 성경대로 삽시다. 따라서 성경대로 삽시다. 예, 세상적인 지식과 사고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삽시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경험과 경륜 속에서 맞지 않아도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삽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고 교회 표였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강조했어요. 제가 시간마다 내가 죽으면 하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입술로 고백하듯이 그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두 가지를 강조해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Welcome everybody to the word of God. 그래서 하나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잠자는 분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Please listen to the word of God라고 해서 그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왕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술 취한 사람이든지 마약꾼이든지 남봉꾼이든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만 나오십시오. 나오셨으면 기왕 어렵사리 발걸음을 했으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왜?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척스미스 목사님은 이 논리를 알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너희들이 나오십시오. 오셨으면 졸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데, 당대에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여기에 히피족, 1960년대니까 미국 사회에 기성세대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자유분방하게 머리를 마음대로 늘럭거립니다. 그 다음에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면서 아무데나 누워 자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먹고 이렇게 방종한 삶을 사는 히피족들이 통기타 가지고 세상 노래, 개성을 부르며 노래 부르면서 그들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 당시인데 이들이 교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교인이 자리를 채워주는 건 좋은데 냄새가 나고 카페트에 그 맨발로 다니던 것이 참 오염시키고, 또 아무데나 들어놓아서 잤다가 일어난 사람들이니까 자리에 일어나면은 자리가 너무나도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목사님에게 거리고 온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역겹습니다. 저들을 좀 내보내시고 우리끼리 예배 드립시다. 별별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지 말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때 이제 공동회의 같은 걸 했겠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발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 저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은 다 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저들을 저렇게 방치할 것인가?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 믿으니 잠시 우리가 참고 저들을 수용합시다. 그럴 때 다수가 박수치면서 그 의견을 받아줘서 그들을 드디어 교회 문을 열고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그대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가 있었지만은 가사가 바뀌어지고 노래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시작해서 그들이 부른 노래를 가스펠이라고 해서 복음송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촛불 하나라고 하는 이 복음송의 3절 가사가 매우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세상 노래로 방탕하고 어지러운 노래, 아직 가사도 들어봐도 추잡한 그런 가사로 불렀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에 취하다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다 보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받다 보니 이들의 내용이 바뀌고 삶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자의 특성이 뭐냐? 1차적으로 내적 변화, 내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는, 세상을 노래하던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가대가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예배 전에 우리가 뭐 세 곡씩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되도록이면 더 높이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오늘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의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 옛날에는 내가 했지, 내가 노력했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환경도 여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조력자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됐노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로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얼굴 찌푸리며 불평을 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한 사람은 원망, 불평, 짜증, 불만, 이것들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데, 성령이 취하면 주변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항상 웃고 즐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기쁨이 확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두운 모습 때문에 주변에 즐거웠던 기뻤던 환경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피스메이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함께 성령을 기뻐하는 자들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특징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님 계셨는데, 대학 교수에서도 아주 이름 있고 평판이 있고 실력도 인정받은 교수지만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는 모두가 다 좋아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세월이 지나서 은퇴하게 됐는데,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유명 잡지 회사의 편집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덕망 높으신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자서전적인 해고록을 좀 우리 잡지 회사에 싣고 싶습니다. 원고를 부탁합니다. 정중히 원고를 부탁하고 이제 한 보름 뒤에 찾아오겠노라 하고 떠납니다. 약속된 날짜에 기대를 갖고 그는 스승의 원고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가 내민 원고는 딸랑 한 장, 그 중에서도 한 장 중에서 한 줄밖에 없는 거, 한 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얼마나 큰지. 저 유명하신 분, 모두의 존경받는 분의 글을 실으면은 내 잡지가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라는 것은 상업적인 자기의 어떤 바램을 갖고 그분에게 원고를 부탁했는데, 이건 뭐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고 딸랑 한 줄인데, 이거는 뭐 기사화할 수도 없고 잡지에 실릴 수도 없잖아요. 실망이 얼마나 큰지. 스승님, 그래도 그렇지요. 저는 묵직한 원고를 기대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앉혀놓고 자상하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평생 대학 교단에서 강의를 하면서 유명세를 날렸다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로로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네. 그러나 돌이켜보니 내가 밤새도록 자네 원고를 정탁받고 내가 한 게 뭐 있는가? 한번 귀한 길을 내가 더듬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나의 모든 환경 열어주신 그분에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다만 이렇게 글을 썼을 뿐이네. 할렐루야. 이 노 교수의 고백이 그분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뒤안길을 한번 정리해 볼 때에 내가 뭐 했다고 너절한 얘기하기 전에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자미상의 한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버스 안에서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명랑해 보였으며 내가 만일 그 소녀처럼 예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소녀를 부러워하였습니다. 소녀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갑자기 일어나 섰을 때 나는 그녀가 통로로 다리를 심히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한쪽 다리밖에 없어 목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웃음을 잃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신 것 매우 감사합니다. 그 후 나는 과자를 파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나는 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지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입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행동을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나는 파란 눈동자의 어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두커니 혼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운동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지켜봤던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함께 놀지 않니?
그러자 소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 애가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이 행동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몸은 복받은 자이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몸은 복받은 자이오니 감사합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볼 수 있는 복, 들을 수 있는 복, 말할 수 있는 복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 들을 수 있었던 것,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다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보고요. 멀쩡한 두 눈 뜨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원망, 불평, 짜증냅니다. 매사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시작. 왜요? 혼자 딸랑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앉혀놓고 혼자 앉혀놓고 설교했다면 얼마나 애롭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릴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내 자신 안에 무슨 변화? 찬송의 삶, 찬송의 삶.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시오. 두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 감사의 삶. 따라서 합니다. 찬송의 삶, 감사의 삶. 세 번째는요, 피차 섬김의 삶이에요. 피차 섬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저쪽의 요구에 내가 응해주고 내 요구에 저쪽도 서로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고래고래 고성방가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자기만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성을 잃어버리고 혼자 독선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십니다. 두 번째 2차로 중국집에 가서 고량주 마셨습니다. 집 가까이 와서 단란주점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셨습니다. 소주 25도, 고량주 45도, 맥주 7도, 정확 몇 도예요?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절도지. 어떤 사람은 계산 받아서 77도 그러려고 그러는데, 예, 절도예요, 절도. 참. 예, 독한 술을 그렇게 섞어 마셨으니까 몸이 견뎌낼 수도 없고, 건강도 해치고, 실수도 하고, 돈도 없어지고, 이래저래 손해만 본 거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술이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일남전도 헌신 예배인데 그때 내가 쓸 예화인데 상당수가 오후에 없어질 사람 때문에 미리 내가 얘기해 줍니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손님이 저짝에 앉아서 계속 주인 오라는 거예요. 주인 오세요. 고추장 좀 주세요. 고추장 갖다 줘요. 조금 있더니 김치 좀 가져오세요. 김치 갖다 줘요. 국이 식은데 국 좀 바꿔주세요. 국 좀 바꿔줘요. 뭐 불러대는데 7번째는 막 뭐라고 막 주인한테 막 열을 내면서 불평 원망을 막 붙이기는데 주인이 딱 한마디 하니까 조용하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네요. 여러분, 어떤 시비거리가 되더라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 측에서
상대방이 항변하는 척에다가 아,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 싸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써먹으시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막 그러면은요, 아내께서는 아, 그렇네요.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막 시비를 받고서 이제 내가 답변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작. 이미양이는 할 데가 없잖아. 그 얘기가 지금 혼자 있으니까. 뒤에다 대고 해보세요. 뒤에다 대고. 예. 이거 다 실습이에요. 실습. 해봐야 돼요. 실습을 하면은요, 실행에 아주 능통하지요. 이제는 이 방법을 써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좀 매끄럽게 맺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지까지 7번씩 불러대갖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마지막 다 처먹고 뭐 불평지기고 음식값 안 내려고 그런 거지? 하고 그러면 싸움했어요. 그런데 아,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으면은 어떤 싸움을 평화로 만들고 그를 웃음짓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6세기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갈릴레오보다도 약 100년 앞장섰던 지동설을 주장한 유명한 그런 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 묘비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는지 아세요? 그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 대단한 묘비에 새길 내용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묘비를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묘비명을 기록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저는 바울에게 주셨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저는 단지 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릴 때에 한편 강도, 그는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긍휼을 받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긍휼을 베풀어 그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제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전지하신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징계하고 꾸짖었다면 다 어디가 다 절단났을 텐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못 본 채 하고 우리의 진노와 저주의 매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성한 몸으로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진노와 저주의 매를 면제해 봤다라는 뜻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전문 용어가 밖에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이 전문 용어인데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긍휼이 뭐라고요? 긍휼이란 시작. 진노와 저주의 매를 면제해 봤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우리를 불쌍해서 면제시켜 주신 것이 긍휼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얼마나 겸손한 자기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제가 살아왔고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과하는 입술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성자 취급받고 있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의 개인적인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빈민촌에서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늘 상대할 때 자기가 주관한 게 있어요. 하나 딱 주관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 나는 웃음 짓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내가 과거에 어두웠던 생활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모습을 상대에게 비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 내가 사회적으로라도 늘 웃음 짓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편안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왕 만나도 웃음 지으면서 밝은 얼굴을 댈 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특별히 얼굴 없는 전화를 받을 때 더 그래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는요 도레미파 솔로 받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참. 저도 가끔 가다가 졸다가 전화가 오면요 하고서 도레미파 솔 연습하고서 여보세요? 상대방이 얼마나 그게 기분 좋은지 아세요? 말 전화 소리, 특히 얼굴 없는 이 음성으로 전화 받을 때에 정말 명쾌하고 청음으로 전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왜 피차 섬기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테레사 수녀가 그것을 제일 염두에 뒀던 거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도 제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앞에서 제가 미소를 띠게 해 주시옵소서.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우리 오늘 또 연습을 많이 하는데, 당신 얼굴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 예. 제가 하나 빠졌어요. 웃음 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 좋습니다. 시작. 좀 몇몇 분은 미안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도 웃음 띄지 않고 그냥 뭐 먹다 뺏긴 사람은 항상 나 그거 이상해요. 뭐 지금 좋은 거 귀중한 거 뺏긴 사람 마냥 왜 이렇게 얼굴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짓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애적인 표현도 밝은 모습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테레사 수녀는 사람을 뽑을 때, 자기가 함께 일할 조력자를 뽑을 때도 세 가지 조건을 봤어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어디 갔어요? 이 방송실에. 도망가 버렸네. 응? 첫 번째 조건은요, 잘 웃는 사람을 뽑을 때. 시작! 둘째! 셋째, 저 이런 사람하고 살아요. 잘 웃읍디다. 잘 웃고 잘 먹고 모래되면 제 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못 깨달은 모양인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런 분하고 사는 것을 감사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조건을, 구비 조건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원만해요. 왜요? 상대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꼭 일꾼을 뽑을 때 세 가지를 고려를 했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그런 분 계세요. 잘 웃고, 또 잠은 잘 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잘 먹읍디다, 보니까.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의 여유로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능력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온다고요? 찬양의 삶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어떤 변화를 가져요? 감사한 삶. 그리고 이웃에게 어떤 삶이? 섬김이. 피차 섬기에. 피차. 이 세 가지의 성령 받은 특징을 더욱더 유익되게 느낀다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웃과 하나님께 훈훈한 관계를 맺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여유로움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